처음 이야기할 분이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문중경 전도사 지금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벌써 고인이 되신 지 꽤 되신 분입니다. 약 73년 6.25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바로 이분은 신안군 암태도라는 그 섬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씨암탉 전도사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낳았던 분이기 때문에 씨암탉 전도사로 불립니다. 그리고 고무신 행전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무신 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켤레도 이 고무신을 달기 어려운데 이분은 1년에 9켤레를 신었던, 그 신을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을 향해서 고무신 행전을 쓰신 전도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여자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자 사도 바울처럼 이분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이전의 모든 삶은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길이 막혀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 그분이 개척한 신안군 일대에 그 교회가 약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국의 마더 테레사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그렇게 아끼던 여자 전도사 한 분을 살려내는 일까지 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미친 광인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이분의 기념관이 있죠. 증도라는 곳에 가면 중동리 교회가 있고요, 그곳에 기념관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모든 행적들을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간, 바로 광인의 삶을 살다간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친 사람 광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언제 찾았냐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성경 통독 수련회를 다녀왔죠.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내가 목사이지만 과연 나는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한 반성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직도 나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광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반쯤 미친 그런 모습으로, 반쯤 미친 게 제일 무섭습니다. 완전히 미치면은 그나마 나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반쯤 미친 게 가장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예수께 미친 광인의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에 미친 이 문중경 전도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은요, 바로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확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정상인이었지만 귀신이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족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귀신에 끌려서 광야로 나가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괴력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이 메어놓았던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그리고 옷도 입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애프터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그는 제대로 된 온전한 예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모습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갈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너는 너에게 일어난 그 큰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일을 가족들에게, 너가 살고 있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미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미치셨다. 하나님도 미치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미치셨어요. 죄인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미쳤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모든 조롱과 핍박의 그 십자가, 그것을 지셨다는 거죠.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미친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2000년 전에 미치셨습니다. 그분이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미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미치셨습니다. 예수님 미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바로 미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광인의 삶. 오늘 본문 제목이 광인의 삶입니다. 그 광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
광인의 삶입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의 광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막 뛰놀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습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갔고 그가 있는 그 무덤 사이를 가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맹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 마을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요?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여기 본문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광인의 삶이 불쌍히 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확실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자, 여기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광인의 삶은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바로 광인의 삶은 불쌍히 여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옮을까 봐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미십니다.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삶, 광인의 삶,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인의 삶의 시작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인의 삶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29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원래 정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대요? 가끔 귀신이 그를 붙잡으니까 괴력을 내면서 그에게 매여졌던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야로 나가고 또한 무덤 사이를 오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정상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귀신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는 바로 그는 더 이상 귀신의 지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귀신에게 이끌려 이리저리 광야로, 이리저리 무덤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 발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발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 정상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과 물질, 세상 권력 앞에 머리 조아리는 그런 영향력 아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말씀 아래, 하나님 영향력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십자가 능력 아래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 말씀 아래에, 십자가 그늘 아래에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 영향력 아래에 거하는 그런 광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인의 삶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바로 광인의 삶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삶. 두 번째는요, 예수님 지배 아래 거하는 삶. 세 번째는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 바로 이것이 광인의 삶인데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삶, 바로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까 기억하십니까? 귀신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나 지르며 다니는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는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큰 일이 뭐예요? 내가 원래는 예수 믿지 않고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나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서 나는 이제 그 일 전하는 간증자가 되었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니?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쯤 미치면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미쳐야 되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광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앞에 거는 crazy, 미치는 거죠. 그러나 뒤에는 rich, 미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일, 복음 미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미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가라 명하십니다. 그 앞에 내가 좀 더 앉아있고 싶었지만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너에게 행한, 너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다그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복음 증거자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후 그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친 광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미친 광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미쳤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로 베스토라는 총독에게 들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진짜 제대로 미친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복음에 미친 광인이다. 하나님께 미친 광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미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도 미치신 분이셨습니다. 문중경 전사님도 미치신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예수 제대로 만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광인의 삶,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 지배 아래 거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삶, 그것이 진짜 광인입니다. 예수에 붙들려 광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